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4장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4장 7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르헤마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때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빼앗는 악한 영들을 주님 이 시간에 완전히 제어해 주시고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옹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끝에 부분과 그 다음에 4장 첫 부분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는 특별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아시아에서 성령이 막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와라 하면서 북쪽 그 소아시아죠. 아시아 마이너,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길이 열려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선교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같이 가는 그 선교의 팀들과 같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그 지금의 그리스죠. 그 마세도니아 주에 거기 조그만 도시인 빌립보, 필리피 또는 영어로 필리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간 그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보면은 두 번째 그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대개 AD 한 52년에서부터 53년, 55년 그 정도 사이로
지금 선교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에 그 필리파에 가서 거기서 안식일날 사도 바울이 유태인이니까 안식일날 이제 예배드릴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강변가에 무슨 강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강변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더니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죠. 리디아라고 하는 영어로 리디아로 부르는데 이 여자가 아주 마음을 활짝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6장 13절서부터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강제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지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자리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빌립보에서 큰 뱀의 영에 사로잡힌 전보는 여자아이를 해방시키고 그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온 도시의 소요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감옥소에 갇히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죠. 근데 그 감옥소에 갇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감옥소의 간수와 그 다음에 그 온 가족들이 또 구원받는 역사도 역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참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서 아주 그 이후부터 빌립보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고 또 예루살렘 교회 그 흉년이 났을 때 그다음에 헌금을 해서 그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그 집안의 그 하우스 어레스트 그 가옥 연금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옥중서신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와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또 그 골로새 교회 이렇게 쭉 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대개 한 AD 한 63년, 64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빌립보를 방문한 이후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우리가 보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난 후에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잘 자랐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티격태격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참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참 아주 쉽게 또 영적인 그 원리를 잘 설명을 해서 오늘 그 본문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사도 바울의 미니스트리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회심된 이후부터 지금 그 로마에서 하우스 어레스트 된 그 상태까지 거의 한 25년, 3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많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말씀과 그 당시엔 물론 구약만 있었죠. 구약의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가정교사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걸 깨닫고 영으로 천국을 갔다 오고 또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 사탄의 세계들도 보고 그래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도가 돼서 이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참 그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여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일을 할 때 그 중간중간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시기 질투가 하는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약간 미성숙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성경 뒤에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길잡이가 되고 또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4장 7절까지 조금 좀 길지만은 거기에 그 대명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앞에 부분에 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또 저희들 또 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레멘트가 있고 또 부녀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멍에를 같이 한 자 여러 모양으로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만 헛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쭉 한번 읽어가면서 그래서 과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 그 중점을 두고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그 깊은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통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 항상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옆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지만은 사실 그 뒤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자세히 알지 않으면은 그냥 한낱 그냥 단어만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깊이 더 알므로 인해서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구나.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 빌립보서 3장 그 17절서부터 4장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배울 것, 또 깨달을 것, 또 영적 싸움의 그 근본 그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거기 보면은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여기서 형제들아는 물론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형제들 얘기하죠. 그런데 물론 형제뿐만이 아니라 자매들도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그 다음에 또 우리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같이 선교 여행과 그 다음에 지금 이 하우스 어레스트에 있으면서도 같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외에 누가 있었는지는 여기 지금 기록을 안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 거기에 데모데가 있지 않았었나, 또는 그 사도행전 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거기 있지 않았었나 하는 선교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무나 함부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나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그 본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라고 했죠. 즉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라고 그 믿음의 더 높은 단계 행함으로 나갈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만 하는 것,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빌립보 교회 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들에게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들에 대해서 여러 번 그들에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라는 얘기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형제들, 자매들이죠.
그런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마 빌립보 교회 거기에 다녔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했어요. 즉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도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들이 그냥 두면은 지옥 가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것을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심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라고 그랬어요. 배. 이 배가 뭐냐면 물 위에 타고 있는 그 배가 아니라 이 우리의 벨리 이 밥 먹는 배입니다. 배.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항상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만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이 사람들의 영광에 가질 못하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땅에서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여기서 무엇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 꿈을 이루어보리라 하는 그것으로 있는데 결국 그들의 멸망은 마침은 결국은 멸망이다. 지옥을 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이제 내가 말한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 그 20절에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20절하고 21절이 오늘 그 전체 그 말씀에 특별히 그 4장에서부터 계속되는 것에 거기에 조건입니다. 거기에 모티베이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는 그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야 되는 본향이 우리 가는 그 본향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이냐? 그 소속이 내가 천국에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천국이 그대로 거기서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멀리 있는 그 천국인데 우리가 거기서 가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모두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냥 언젠가는 가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여기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그 21절에 그가 만물 우리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즉 우리가 언제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이 이제 glorified body로 영광체로 순식간에 변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라고 했어요. 이 변화가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혀지면은 그대로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를 완전히 영광체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영광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것이 바로 영광체, 영광의 모습.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벽을 통해서 그냥 쓱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참 흥미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생선과 떡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체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땅에서만 먹어서 배를 불리는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맛있는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을 더 소망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 사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나타나셨다 또 없어지셨다가 나타나셨다 또 없어졌다 그러다가 40일 만에 결국 천국으로 이제 그 승천을 하시죠. 그 승천하신데 제자들 보는 앞에서 쫙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너무 참 섭섭하고 또 그리고 그냥 당황해가지고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멍청하게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거기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assurance, 그 확신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소망,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갖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의 그 방향이 삶의 그 이유가 확실하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맨날 똑같은 거 또 일어나면은 가서 또 내가 일해야 되고 또 가서 또 저녁에 돌아오면은 또 먹고 또 자야 되고 하는 그러한 참 개미채 받고 도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사도 바울은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기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기다리지 않는. 물론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도 기다리지 않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기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뿐입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기다리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들이에요. 불행하게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제가 몇몇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들이 그나마라도 꼭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를 불러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소수의 몇몇 교회를 빼놓고 나서는 거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으면은 언젠가 천국을 가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믿음과 또 기다림이 없이 사는 그런 믿음과 제가 보기에 하늘과 땅 차이에 그 사람들의 그 가는 길과 그 다음에 그 신앙의 태도가.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속으로 참 답답한 것을 느꼈어요.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거기 부산 거기 동아대학교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미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그다음에 거기 또 그 고신 출신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그다음에 거기 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 앞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2시간 동안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다음에 그 과부 예수님께서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에 그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누가복음 8장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지금 과부가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들어주시오 하고 그 패티션을 계속 그랬을 적에 나중에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장이면 이게 뇌물을 달라고 항상 그러는데 뇌물이 없어도 귀찮아서 나중에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던지시는데 그것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냅니다. 그게 사실 전체에 대한 홀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교회를 포함해서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믿는 사람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거를 주님께서 말하시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러한 믿음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거기에 시간의 개념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2000년 후를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내가 봤더니 2000년 후에 내가 곧 올 때가 다 됐는데 내 몸 된 그 교회들의 마지막에 내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거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없느냐? 왜?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이 땅에 맞춰져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고 우리 자손들이 더 복받고 그다음에 더 부자가 되고 이것으로 전부 다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참 불쌍하게 여기셔서 내가 올 때 그들이 믿음이 없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다시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을 주님께서 뭐로 연결하시냐면은 기도로 연결하세요. 기도를. 그래서 그 18장 1절부터 그 8절에 있는 그 전반부까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 가서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전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고 주님의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분신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재미라고 하는 것보다 참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제 오피스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벌써 오래전서부터 저에게 부탁을 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양로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해요.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프리슨하고 그다음에 그 컨벌레센트 호흡
이런 데 가서 이제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말씀이 빠져서 그래서 그냥 음악만 하고 노래만 하고 그러고서 돌아오니까 너무 허전해서 나보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할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보고 그거를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기 훨씬 전서부터 부탁을 해왔는데 그래서 한번 시간을 보자고 그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제가 제일 바쁜 시간에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2시 반에 거기에 맞춰서 갔어요. 그랬더니 참 그 미국 양로 오는데 아주 깨끗하게 노인네들도 아주 깨끗하게 쭉들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그 생각을 하다가 바로 오늘 그 3장 17절서부터 거기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전했습니다. 한 10분, 15분 전했어요. 근데 그 미국 노인네들이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들이 밝아지더라고요. 예? 그 교회들 보통 사람들의 그보다도 훨씬 더 반응이 더 좋아요. 예? 아니 물론 그들이 뭐 나이들이 80이 훨씬 넘었으니까 곧 이제 내가 죽겠구나, 내가 언젠간 가겠구나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요. 나는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갈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더니 다들 손들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제가 기뻐가지고 참 내가 여기서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언제 당신 볼지 모르지만은 모두 다 당신들 얼굴을 천국에서 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게 끝나고서 나왔더니 노인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35년 동안 목사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하고 같이 참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양로원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더 활발하게 그리고 주님을 맡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 의기소침하고 너무 어둡고 그리고 너무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할 일이 많죠. 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따른다면은 우리의 하는 방향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것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굳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를 꼭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시 가서 보면은요. 그 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참 애정이 가득 찬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내 기쁨이요 또 내가 멸리고 아닌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주 안에서 쓰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쓰라 하는 얘기는 주 안에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stand firm 단단하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이 이름을 보아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여자들인 것 같아요.
부녀들인데, 그런데 아마 시험이 들어서 아마 서로 싸웠거나 서로 말을 안 하거나 그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권면하라. 그리고 그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이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모두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넓게 봅니다. 크게 보고 높게 봐요. 그래서 그 좁은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싸우지 마라 한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은 우리 모두가 언제는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다시 거기서 얼굴 안 볼 거냐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얼굴을 안 보고 그러면은 천국에서도 못 가죠. 첫째 못 가요. 용서 안 하고 그러면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야만 그래야만 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그 얘기가 그 너무나 그들을 애착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이 사람들,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쓰면서 이들이 다 같이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 만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컨대는 아마 그들 그 동역자나 또 그들 같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나 아마 그 에바브로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사도행전을 쭉 기록했던 누가나 또는 그 실라나 또는 루디아나 또는 지금 여기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유오디아와 그 다음에 순두개의 남편들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의 얘기를 잘 듣고 나와 같이 동역을 해서 많이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시험 들어서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권하고 그리고 도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영적인 깊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그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웬만한 편지 같으면은 아주 그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서 어떻게 하라라고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언젠가 다 천국에서 만날 텐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Rejoice. Again I say rejoice. 그 기뻐하라는 얘기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음식 먹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려면은 내 미움이 없어져야겠죠. 기뻐하려면은 내가 용서 다 하고 그다음에 기뻐하려면 내가 모든 시험 받은 것이 다 없어져야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포인트를 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at hand. 곧 다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천국을 가보고 와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 하나 그때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숨겨져 있고 후서에도 숨겨져 있고 또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도 숨겨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했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서 예수님 오실 흔적을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기뻐하라 뭐 또 항상 감사하라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보려고 생각질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바로 주님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릴 때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 problem, troubles 다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모습과 그 소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순서를,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 선교주에서 그분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그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참 엄청난 영적인 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오는 그 이메일 편지들을 보면 제가 다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참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생각 같아서는 모두 우리가 다 가서 그 곳곳마다 쭉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사르마시도 또 계속 연락이 옵니다. 또 인디아에 있는 그 목사, 또 그 중국에 있는 또 선교사,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케냐의 김경 선교사, 윤혜변 선교사, 또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쌈선 목사, 또 요번에 그 전에 우리가 돕던 그 엘살바도르의 그 마리오 리베라라고 하는 또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큰 홍수가 나서 교회가 반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연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이름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한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물질로 도와줄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그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남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것이 사람들의 개념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도와주면 그 다음에 내가 채워준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그런 경험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심볼 부른 소리 이 DVD 이것도 지금 많이 지금 날개를 가지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보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깨닫고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은 비전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이 또 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뭐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이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어요. 절대 우리 유명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가서 다시 또 느낀 것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몇 명씩 숨겨뒀어요. 그런 사람들 깨닫고 참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소속된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러한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 멀리서 이제 참석을 해서 그래서 너무 깨닫고 정말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깨어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주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라는 그 이유를, 그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보면은 별로 기뻐할 게 없어요.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람들이 커스터머가 몇 명 더 온다고 해서 그것이 잠깐 기분 좋을 뿐이지 그것이 나를 항상 기쁘게 할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그리고 주께서 또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까이 오신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마라나타 하는 그 메시지하고 아주 동일된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평범하게 사도 바울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 걱정 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이 영적 싸움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스노볼이 돼요. 점점 눈사람처럼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질 때 사탄이 그 악한 영들이 고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점점 더 두려움이 더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이제 나를 완전히 엄습해져서 내가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삶이 참 너무 공허하고 삶의 목표가 이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단을 귀신들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가죠.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나중에 급기야 이제 죽어라 하고서 이제 자살로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바로 주님의 영광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고난이 닥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은 그 앞에 보면은 역시 곧 오실 주님을 이제 그 기다리는 그것이 전제가 돼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휴거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4장 끝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5장에서 너희들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정결해야 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어야 되는데 그 앞에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그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 사이에 자그마치 3번씩이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그 디렉션을, 그 방향을 다시 교정을 시켜줍니다. 우리는 자꾸 땅을 보면은 근심 걱정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믿으면은 그러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타겟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탄이 들어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생각으로. 제일 처음에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옵니다. 네거티브하고 그 다음에 점점 흥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기쁨이 없어지는 그러한 생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그러다 갑니다. 이 마음과 생각, 여기 영어는 그냥 heart and mind라고 그렇게 했는데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마음을 cardia라고 합니다. cardia. 그 왜 메디컬 텀에 cardiologist라고 그러죠. 왜 심장 전문의. 그래서 그 CPR, 그 cardio, 그 pulmonary resuscitation, 이것도 보면은 심장을 얘기해요. 근데 심장이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건 mind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mental thought.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탄이 항상 직접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대적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하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생각은 거기서 빨리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의 제일 처음의 순서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마귀가 들어오면은 내가 발로 거기서 이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면은 거기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관리를 못하면은 그게 점점 불어나요. 우리는 많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다시 깨닫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잊어버려요. 그만큼 내가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뒤에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과 생각, 이것을 잘 관리를 하는 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영적 싸움은 세 가지로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해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컨트롤해서 이것을 이기면은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으로 와요. 내 친구들이나 옛날 친구들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유혹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기면 그다음에 사탄이 그냥 직접 치고 들어와요. 비용으로 치고 그다음에 또 이 모든 그 파이낸스 이런 거로 막 쳐서 힘들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 그걸 자꾸 초점을 두게 되면은 땅에 초점을 두게 돼요. 사탄이 바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나에게 맡겨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온 포커스를 다해서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나머지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어리티예요. 예. 사탄은 자꾸 그걸 흔들어서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찔릴 때 그 찔린 걸 자꾸 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래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저도 우리 교인들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모두 다 안아주고 싶고 그런 그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고 같이 살고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런데 사탄들이 자꾸 계속해서 찌르고 그리고 힘들게 하면은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따라오고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가는 대로 가면은 주님께서 참 슬퍼하세요. 저도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거듭나서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탄이 그걸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싸워서 이기고 또 기도하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걸 하되 기쁨으로 하라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해요. 왜냐하면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정말 삶을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 이거를 분명하게 해서 내가 다시는 이제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곧 오실 주님 내가 본향이 나의 호적이 천국에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이쪽에 있는 가호적을 찾아서 그래서 여기서 속임을 당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제 그 양용원에서 노인들에게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면은 당신네들은 80살 중반 돼서 그 힘들고 일어날 때 꾹 아주 그냥 어여여여 하고서 아파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30대 초반에 아주 스프링 치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난다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도 다 같이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큰 픽처를 봅시다. 큰 픽처를 보면은 우리가 조그만 거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 곧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성찬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라시는 신부들의 모습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콜링이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싸워서 이기면